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같아 보이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10년 후 또 20년 후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예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했던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갔던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포기했던 인생이 그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문학자이자 또 인류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에 바보온달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 놀림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면서 글을 배우고 또 무술을 익혀서 훗날 고구려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유명한 장수가 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역사 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주변만 살펴봐도 이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감사 나눔을 할 때에도 우리 교회로 와서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또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이 둘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편견을 깨부수고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쭉 살폈던 것처럼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랬습니다. 근데 복음이 딱 거기까지만 멈춰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에만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초대 교회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주셨죠. 스데반이 죽고 교회 가운데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고,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빌립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급하게 파송시켜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빌립 집사가 하나 되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힘껏 전함으로써 사마리아 전역에도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문이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도 10년이 더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만 전해졌을 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온 유대 또한 예루살렘 사마리아까지는 전해졌지만 땅끝인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끝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방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통적 사고가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 사이에서도 깊이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고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타납니다. 고넬료는 로마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파견을 나온 로마의 장교 중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온 집안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요, 내 약한 부분 또 내 실수하는 모습 등을 다 보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아내는 다시 태어나면 저하고 결혼은 안 하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알거든요. 이중적인 모습. 밖에서는 의로운 척, 밖에서는 좋은 척, 선한 척, 열심인 척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자성을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서 그만큼 가족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집의 하인들까지도 그를 존경해서 그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정도로 온 집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듯이 당시 로마 시대의 하인들은요, 그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물건이나 짐승 중 하나로 취급받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 짐승은 말을 할 줄 알고 말귀를 알아듣는 짐승으로 취급됐고, 진짜 개, 돼지, 말 같은 짐승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짐승. 단지 그들과 인간 하인이 다른 것은 말을 하냐 하지 못하냐,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고넬료는 하인들을 짐승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인격처럼 대했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삶과 인격을 보면서 그의 집안의 가족들과 또 집안에서 일을 하던 하인들도 고넬료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고넬료 온 집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집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어떤 부모이고 어떤 자녀이고 또 어떤 상사입니까?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와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속에 또한 우리 직장과 학교와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되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콩으로 매주를 쓴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보다도 더 믿기 어렵고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진짜 더 믿기 어렵고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믿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평소 내 말과 내 행동이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한 항상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감동을 주는, 내가 설령 콩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소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구별된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꿈꾸게 되고 누군가가 복음을 다시 믿게 되고 누군가가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말이 바뀌고 또한 나의 표정이 변하고 나의 선택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결단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한 하나님의 하나의 구분된 행동,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 이 밤 새로운 결단을 품고 우리의 결단과 함께 변화된 삶, 변화된 말, 변화된 행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항상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의 하인과 그의 군사 중 경건한 사람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 베드로가 있는 그 욥바까지 가까이 다 와갈 때쯤에 베드로도 평소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역시도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환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보았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꼭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그 그릇 안을 들여다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짐승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니까 그 짐승들 모두가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이것들은 부정한 것들이니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명령해 주신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 불결한 짐승들이 베드로의 눈에 보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지고 기분도 나빴겠죠.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는데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질겁을 합니다.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저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지? 왜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고 왜 똑같은 음성을 3번이나 듣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내었던 그 신실한 군사 하나와 종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던 것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지상명령을 까먹고 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16절 이후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를 만났던 일, 또한 그것이 이방 세계를 향해서 전도를 실시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을 들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을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역사적인 결정을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즉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세계 선교의 지평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시작하자라는 엄청난 결정을 하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 들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듣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는 그 환상을 언제 듣게 됩니까? 그렇죠.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2절 끝부분을 보시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9절 말씀도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였다, 이렇게 9절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항상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려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도드리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뜻들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 유익과 쾌락을 쫓아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드릴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나의 심과 육신의 편함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곳으로 발길을 옮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무릎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회복과 평강과 능력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단순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눈물로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의 기쁨으로 변하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천사가 고넬료에게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이 말씀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항상 습관을 따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기도의 분량이 찾아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또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정해진 시간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기도로 고쳐주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죽었던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기도드릴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기 전에 죽은 시신에게서 등을 돌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런 외침과 함께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그는 평소에 하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평소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한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 뒤에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 이전에 기도가 먼저 뒷받침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고 피곤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밤을 새며 기도하시거나 새벽 일찍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사셨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열심 있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을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도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불붙듯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답게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내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임이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끝나고, 또한 교회의 리더나 기관의 임원이 되거나 교사가 되어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긴다라고 한다면 항상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에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론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면 내 삶의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내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좋은 것들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을,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와 자녀와 가정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좋은 것들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폭풍 속에서 고요케 하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큰 비전과 꿈을 품고 마음을 모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그리하여 내 속에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들이 흘러차고 넘쳐나 내 안에 넘쳐나는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죠. 죄송합니다. 헷갈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